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변함없이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우리들은 연약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지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 앞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어리석은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정직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전전긍긍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펴서 믿음의 일보를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나 보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사 성령의 불로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얽매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사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폭풍우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아낌없이 사랑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미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믿노라 하며 걱정 근심에 쌓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삶, 주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선하신 주님,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비드-19으로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보다는 여유와 안식을 갖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과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성도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충실히 잘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하는 주님의 전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기쁨의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고 거룩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모아 드리며 서로가 돌아보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윤주 집사님의 암치료 과정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준비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 안호진 목사님, 김성국 목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데 영적으로 힘이 있는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지하며 넉넉하게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무릎 꿇고 결단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여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먼저 이 시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고 싶나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인기가 많은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중에 답이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으려고 사전을 봤더니 이 순종이라는 말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래요. 자, 그런데 사전이 말하는 순종, 순순히 따르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같은 의미일까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사전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찾아보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던질 수가 있겠죠. 불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바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그걸 굉장히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것이죠. 이 두루마리를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이 명령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 왕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장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서 그곳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말게 하라는 거였어요. 과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조금 좋아 보이는 것, 소와 어린 양들 중에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넘겨두고 챙겼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오히려 사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울왕의 불순종을 책망하세요.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불순종에 대해 설명해 줬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가는 것, 성경은 이것이 명백히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울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하나 둘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의 제 멋대로의 판단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고요? 마음 아파하시고,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오늘 우리들도 사울처럼 행동하고 있진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은 사울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요, 저는 이쪽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반대편으로 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이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사울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지나가는 한 주 혹시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았나요? 시간 우리들의 불순종, 거짓말하거나 동생과 싸우거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게을렀거나 이러한 우리들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가올 새로운 한 주는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래요, 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선택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나간 한 주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울왕처럼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지나간 한 주가 사울 왕처럼 이렇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였으니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온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왕,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세워진 왕인데요, 백성들은 이 왕이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있던 의구심, 두려움을 완벽하게 한 번에 날려버려 충분한 전쟁의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고요, 최고급 솥대와 양떼, 고가의 전리품도 다 가져왔습니다. 와, 사울왕이 자기를 위해서 이 전쟁 승리의 기념비까지 세울 정도로 확실한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정말로 민심을 살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나면, 목숨 걸고 전쟁을 마치고 나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도 왕만이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무언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솥대, 양떼, 전리품,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를 드리면서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이구나. 와, 여러분,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백성들의 니드를 채울 줄 압니다. 이거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성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백성들의, 국민들의 뜻을 알고 국민들이 비판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공급할 줄 아는 정말 국민을 위한 민주적인 대통령, 우리가 모두 원하는 왕, 우리가 모두 원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인간의 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을까요? 대체 뭐가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성경이 뭔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인간들의 마음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고, 우리 사람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죄인들의 뜻을 만족하기 위한 이 모든 죄악된 역사를 성경은 단 한 번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 뭐였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80세 노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일개미처럼.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에, 요즘 말로 말한다면 난민이에요. 난민.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하고자, 그들을 노예 삼고자 했던 사악한 아말렉 족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탄의 종들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악한 세력을 심판코자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 악한 민족을 철저하게 완전히 진멸코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대적들을 넘겨주시는, 승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을 개시하자마자 순식간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아강왕을 죽였어야 하는데 사로잡아 옵니다. 물론 나머지 백성들은 모조리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의 양떼 소떼 전부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양떼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과 좋은 것들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눈에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한 것을, 여러분, 이걸 성경이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뭘까요?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냥 일반 백성들, 그냥 쓸모없이 보이는 것들은, 거기서 옮길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 백성들 앞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며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왕을 움직이고 있는 건 뭡니까?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불순종하는 영적 아들, 이 불완전한 순종하는 척하지만 순종이 아닌 이 사울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 행하지 못한 것, 불순물이 껴있으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종이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와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사무엘의 마음도 찢어지고 아픈 겁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사무엘이 대체 무슨 일들이 사울왕에 벌어졌는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자,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회개라도, 기미라도 보이면 하나님 사울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아침 일찍이 사울왕에게 갑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어깨가 으쓱 뿌듯한 마음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전쟁에 승리한 왕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무엘, 당신은 복을 받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완벽하게 준행하였나이다. 지금 사무엘은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 귀를 의심할 지경입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당신의 입술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무엘이 정확하게 딱 전공을 찌릅니다. 이보시오 사울 임금님, 내 귀에 지금 들려오고 있는 이 양의 소리, 내 귀에 분명히 들리니 소떼들의 소리는 지금 어찌 됨입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제발 당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 사무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완전히 딴 세상 사람입니다. 아, 양떼 소떼 그것들 말입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이 전쟁에 믿음으로 동참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하나님께 드릴 가치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이미 다 알아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아말렉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저 왕부터 저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다 완전히 진멸하여 악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무방비 상태에 죽이고 했던 이 사탄의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 악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불순종의 이유가, 불완전한 순종의 이유가 뭐라고요? 아말렉에서 산채로 가져왔던 가축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요? 불순종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충격으로 몰고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지금 뭐라 말한다고요? 나의 하나님에게 예배하려고 내가 필요한 것들 백성들과 함께 최고급 양떼 소떼 골라 가져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말이에요. 솔직히 내가 율법을 좀 공부해 보니까 소, 양, 염소 뭐 등등등 그 동물의 희생 제물을 많이 가져다 주면 더 풍성하게, 뭐 믿음으로 그렇게 많이 드리면 제사가 풍성할수록, 화려할수록 기분 좋으셔서 복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그 율법적인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 아닌가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해석하고 있는,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이 죄인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전부 다 없어지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뭐라 또 변명한 줄 아십니까?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었고 여전히 그 말씀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끌어왔지만 아말렉 사람들, 백성들은 다 진멸하였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사무엘 제사장님 제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 동물의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뭐가 문제죠? 여러분, 정치적 계산. 여러분,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이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우리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이 늘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줘야 하고, 서로 열심히 일했으면 월급도 줘야 하고, 사업을 해 돈도 벌어야 하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교환 경제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경제는 무너져요. 퍼주기만 하면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줄 모르면 사회 경제는 이 재정이, 화폐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경제는 셧다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즌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정부가 도와줘야 합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한테 이런 게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말렉의 소떼와 양떼가 필요한데 사울왕아 가서 저것 좀 가져와, 저걸로 좀 제사 제대로 드려라, 이스라엘 거는 이게 조금 부족해, 품질이 떨어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진멸코자 했던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너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 내가 너를 신뢰하는 내 아들 마냥, 내 신실한 종 마냥, 장자 마냥 내가 너를 사용코자 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 주인의 뜻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나의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한다. 인격적인 동역자로, 인격적인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뭘 좀 더 달라고, 사울 너 부족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번제와 다른 제사, 이게 아쉬워서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끝까지 처음부터 완전하게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져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영광을 위한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말씀 그 자체에 순종해서 순양이고 암양이고 소떼를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것이 그 소떼 양떼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치적 계산으로 완고해진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로 평민 출신인데 왕이 된 거예요. 그는 왕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반절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서민, 평민,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도 대통령이 이냐 아니냐, 아니 요즘 국회의원이 선출됐냐 안 됐냐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하물며 왕인데 그는 왕이 아니었던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도다, 내가 백성이었는데 왕이 되었도다. 저 백성들은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 백성이었는데 왕이 되었구나, 그러면 왕이 왕답게 잘해야지. 그는 정말로 제대로 훌륭한 왕이 되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이 전쟁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울 임금은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심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자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너는 지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정말 왕으로 세운다고 했더니 이런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던, 제가 어떻게 왕의 깜입니까? 그러던 너를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보다 본질적으로 더 아끼고 사랑하고 붙드는 것이 그의 왕의 자리가 된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불륜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사울이 사람이 보기에는, 듣기에는 분명히 회개하는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분명히 회개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언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와서, 와, 어이 임금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승리했구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불완전한 순종,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한껏 이 아말렉 전쟁의 승리로 전 국민의 통해서 이 치솟는 이 불타는 인기가
폭락할까봐 지금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찾아가서 내 죄를 좀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좀 경배하게 좀 하게 좀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좀 서운하게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좀 대신해서 죄를 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좀 이렇게 풀고 싶다. 하나님이 마치 무슨 섭섭한 사람인 양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돌이키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찢어지기까지 붙잡는 겁니다. 와, 여러분, 사람의 겉옷자락이 찢어질 때까지 붙잡는 사울왕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정말로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서는 피상적으로 미안합니다.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나? 그것은 제가 부족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립 서비스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아니, 지금 저를 버리시겠다고요? 나를 왕으로 믿고 따른 이 백성들 앞에서, 이 내 백성의 모든 장로들, 이 유력한 이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지금 나를 버리시겠다고요? 나를 높여주셔야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 모든 소떼 양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마음 풀어질 거 아닙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 예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든 사무엘을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제사 좀 드리면 모든 게 다 좋은 게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요, 사탄마귀 섬기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다 옳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마치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고 온 백성을 속이고 있는 가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떼와 양떼일까요? 우리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화려한 성전이고 완벽하게 기획된 예배와 모든 교회의 양육이든 사역의 모든 프로그램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이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사무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자, 미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네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머나, 정치적 계산이라고 있는 타락한 왕, 내가 세상 나라의 왕이 되었네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저앉아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습니까? 엄마,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아까 말 너무 그렇게 했다, 내 미안해. 그러면 부부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거 아빠 잘못했어요, 뭐 돈 주면 아빠가 용서해 주나요? 돈 갖다 주면 막 폭언하고 막 해놓고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돈 갖다 주고 풀어? 이게 부부관계인가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인가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섭섭하게 되는데 미안하게 됐다, 100만불 숲에 던져주면 친구 고마워, 이게 되나요?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소떼 양떼도 아니에요. 나라가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보이나요?
저는 왕이 아니에요. 저는요 무슨 뭐 대통령 뭐 이런 뭐 정치권 무슨 재계 무슨 대기업 회장 이런 자리 안 노려요. 그냥 한 평범하게 그죠 평민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무슨 전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권력을 탐하지도 없고 그런 권력 누려본 적도 없고요. 제가 무슨 갑이에요. 을 중에 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교육 수준, 우리의 인격마저도 이런 사람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움직이고 있는 게 뭐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지층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고 풍성한 예배,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이 나라, 나 괜찮은 왕이지? 끝까지 지지해 줄 거지? 나는 너희들을 위한 왕이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은 사람들 때문에 요즘 힘드십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괴롭고 짜증나고. 여러분이 사람이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사람들이,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잘해줘야 하나? 어떻게 되나? 나 지금 더 잘해주고 역시 고마워하는구만.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두려운 거예요. 이거 내가 잘 더 안 해주고 물질적으로 나눠주는 게 없으면, 감정의 여유분을 나눠줄 수 없으면 이 사람들 등을 돌릴까? 서운하다고 그럴까? 섭섭하다고 그럴까? 뒤에서 날 욕을 하진 않을까? 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야. 나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사람끼리 모여있는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고 늘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 용납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 자체가 나쁜가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 본성인데 우리가 타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울왕은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 잘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야. 자기가 왕이 돼 보니 자기 같은 왕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래요. 진멸할 필요가 없지. 진멸할 건 진멸하고 소떼 양떼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고 백성들이 나눠줄 것도 있고, 어머나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지? 나 진짜 대단한 왕이다. 진짜 왕감이었네. 정치적인 이게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뭐 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나 일단 세우셨다. 하나님 나 믿어준다. 하나님 내 편이시네. 요거 딱 끝났고 이제 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야 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 하나님 일단 내 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과 무슨 계약이 돼서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사울을 세운 거 놓은 것 마냥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으면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냐고요? 사울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망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하고 교회든 가정이든 이 헬리팩스, 대한민국, 캐나다 어딜 가든지 잘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어느새 벌써 소중한 것들이 되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여기에만 모든 것이 다 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음이 없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능력을 받기 전에,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기 전에 아이고 믿음이 너 그거밖에 안 됐어? 그러니 너는 섬기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부족해. 오, 이제 영어 잘하네. 사업 잘하네. 교회 열심히 섬기네. 사람들이 인정받네. 이제서야 너는 떳떳한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종이야, 내 성도야, 내 교회야. 하나님이 이러시나요? 팔짱 딱 끼고 잘 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좀 쓸만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으로 바뀌고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조금 있는데 결국 사람들 앞에 잘해서 사람들 앞에 잘 되면 하나님께 잘 되는 거구나 라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시오. 사울 왕을 붙잡았던 것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굴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내 자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부족한데 하나님, 연약한데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용하시고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두렵긴 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믿어주시니 저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오해도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 왕과 완전히 다른 진짜 왕이 존재합니다. 사울은 가짜 왕, 악한 왕이었습니다. 진짜 거룩하시고 의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사람이 되기까지,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들, 바로 죄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지 않는가? 예수님을 도구처럼 이용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주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주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건 가짜 왕이다, 저 이단 교주다,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기까지, 그러나 그 순간까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찾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순종의 왕,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아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아, 나 사울왕이구나. 즉시로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완전한, 완벽한, 대단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그 즉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여, 이 가정, 이 교회, 이 사업, 이 직장, 이 이민의 삶, 주님 저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해요. 불순물이 늘 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을 살아가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왕의 모습 다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저 사울왕과 같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악한 왕과 같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저 죄인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줘라, 믿어줘라, 내가 저를 회개시켜 일으켜 세우리라.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이 순종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진짜 왕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울왕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보다는 나 자신이 더 잘 되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보다 누군가 더 잘 돼서 저 사람이 내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 두려움들, 주님 사울왕과 똑같은 모습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용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와 똑같은 죄인들을,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기적인 죄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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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울왕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께 영적인 불순물이 껴있는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사울왕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사울왕의 두려움, 그리고 사울왕의 이 당당함, 주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요 완악함이요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사울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늘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혹여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닐까? 늘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우리들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이 불신앙 오해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복음을 모르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 내가 나와 똑같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더 사랑받길 원하고 더 인정받길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되지 못하면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생명을 주시고 나를 값주고 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왕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워주신,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본질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본질이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믿어줘야 할 죄인들을, 구원받은 죄인들인 우리 성도들과 복음을 필요한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학업과 이 이민의 삶,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것이 끝나고 우리 헬리팩스를, 캐나다를, 대한민국을, 온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고현주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건강,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헬리팩스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순종의 믿음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 헬리팩스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갈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할 것도 공부할 것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미 공급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전하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순종의 믿음으로 순결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정치적 계산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을 보며 회개하며 돌이켜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주인 사랑, 복음의 능력을 품고 복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노바스코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31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연합 특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공명은 교회여 일어나라이고요. 오늘 이번 주일 5월 17일까지 선착순으로 20가정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문의는 우리 김성근 목사님, 또 신청은 각 남녀 선교회 카톡방에 우리 황현욱 전현주 지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고 나면 여러분들 각 개인과 가정에 MR을 보내서 그 MR을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신 그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편집을 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귀한 행사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우리 황현옥 전현주 지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벌써 신청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부탁드리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부족한 찬양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편집을 하기 때문에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편집 가운데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찬양이 주님 안에 다 믿음으로 은혜로 드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은혜를 찬양하기 원한다, 하나님 찬양을 원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요일 기도회에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신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 한번 참여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에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 대표기도 여러분 예배팀장님께 기도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참석 인증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 주일 헌금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가 재개된 후에 또 봉헌하시면 또 됩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